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요한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송현 성결교회 이 귀한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오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마 홀트 본부장님도 그렇고 지부장님도 이런 서프라이즈는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앞에 남아서 이렇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처음 뵙고 그 목사님이 되게 좀 교수님 학자 스타일의 느낌이 딱 전해지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환담을 나누고 앞에 서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너무 달란트가 많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고요.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그런 고백들을 제 마음속에 좀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거든요. 첫째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5학년, 4학년 이렇게 아들, 딸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또 다 앉아 계실 테고, 근데 이런 아마 공감이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고 또 각자 개성은 있지만 다들 사랑스러운 나의 이제 소중한 자녀들이고,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렇죠? 다 하나같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근데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똑같이 이쁘고 똑같이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 유독 말을 이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아이가 하면은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엄마 아빠는 이제 그 아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쁘게 말을 하니까 얘는 나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한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좋은 거는 이제 자기들이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듣거나 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친구들은 얘는 누구 닮아서 이런지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 이쁘게 말하는 자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쁜 고백 드리고 하나님께 이쁜 사랑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느 순간 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송현교회에서 이 특별히 오후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서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려고, 아주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오늘 예배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그 감사가 이 시간에만 멈추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이쁨 가득 받는, 그래서 주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홀트 아동복지회 홍보대사란 이름으로도 왔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20년의 시간 동안 또 제가 부른 몇몇의 대표곡들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모든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그 기도에 멜로디가 붙어서, 곡조가 붙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찬양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찬양의 제목이 바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럴 땐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네. 하여튼 그 찬양을 제가 2004년도에 여러분 처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은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부르셨지만 이 찬양을 부른 원조 가수가 저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 맞아, 이 찬양을 박요한 목사가 처음 불렀지 라는 걸 좀 알아주십사 제가 셀프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예전에 그 어르신분들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 제목 따라 간다는 거예요.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 따라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응답으로 이끄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찬양의 기도와 모든 찬양의 간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시온의 길로, 천국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그냥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저희 이렇게 등장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셨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는 저희에게 주신 박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송년송결교회 하나님의 귀한 또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첫 시작되는 가사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의지적 행동이 바로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서 참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돌아보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기도하며 그 귀한 예배 자리를 떠날 때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을 다시 잘 챙겨가지고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는 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길 원하시는, 가져가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한 문제와 아픔과 눈물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한 문제와 아픔과 눈물들을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축복이란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복과 너무나 동일시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모든 것 잘 되세요, 대박 나세요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바로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ssing. 근데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blessing이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 단어가 뭐냐면 바로 bleed,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제목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은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정체성을 이제 한번 큰 소리로 마음 가득 담아, 감상 가득 담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신 있는 선포로 축복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만 축복을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현장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아름다운 축복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가 가리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격이 막 지금 예배당 안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할 건데, 찬양이 너무너무 쉬운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난 저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인데 나도 모르게 왜 나는 따라 부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 아세요? 그 찬양은 얼마나 이 찬양이 유명해졌는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노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마치 건전 가요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어떤 목사님이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고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듣고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도 내가 너무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지금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찬양에 답가를 만들었어요. 그 답가가 바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예요.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이뤄 가시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니 이제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1탄, 2탄, 이제 오늘은 3탄, 축복의 사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찬양을 만드신 분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멜로디하고 코드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모아주신 이 성현교회가 바로 축복의 놀라운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이 찬양 서로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쉬운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럼 찬양 너무 쉽죠? 자,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그 사랑을 서로에게 고백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고 있었는데, 까먹고 살았는데, 주님 맞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택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더 큰 박수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을 전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사랑스러우시다는 걸 제가 막 여기서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는데, 특별히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앞쪽에 계신 우리 어르신 분들이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데 너무 소녀 같으셨어요. 너무 소녀처럼 막 너무 고우시고 너무 더 아름다워 보이셔서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인데, 우리 반주는 끝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손을 왜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거죠. 전해주고 또 나한테 전해주시는 거 받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이 막 서로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의 사람임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이번에는 이 찬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손을 딱 붙여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기왕 손 잡으신 김에 한번 또 안아도 주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손도 잡았는데 한번 허구도 한번 해주시고, 예, 아이 참 좋습니다. 우리 혼자 허구 한번 할까요, 저희?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일단은 우리 2년 뭐 거의 반 넘는 시간 동안, 와, 우리 얼마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짜 서로 얼굴 마주하면서 눈동자 마주치면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우리 긴 시간 동안 깨닫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더더욱 우리가 마음껏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소중함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지금 저도 제 안에서 하게 되고 우리 함께 나누게 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감격스러운 감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축복을 나눌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저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니까요. 특별히 저의 중학교 가장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중학교 2학년 때요, 여러분, 제 삶 가운데 너무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면 출생의 비밀. 여러분, 출생의 비밀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 출생의 비밀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 제가 이 가정에 우리 부모님한테 입양된 아이라는 걸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고 그냥 저도 TV나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일들이 저한테 진짜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입양 가족분들이 자녀들 입양하거나 키우면서 참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 서로 소통이 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입양을 통해서 가정이 됐는지, 가족이 됐는지 건강하게 설명하면서 더더욱 건강한 가정들, 자녀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할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조금은 폐쇄적인 구조였고, 그리고 입양한다는 게 사람들에게 조금은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냥 비공개로 비밀 입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입양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굳이 입양에 대한 이야기, 출생의 비밀 이야기 안 하시고 저를 키우시려고 두 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경험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다 없다? 없더라고요. 이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중2 때 밝혀져서 저는 제 마음속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제일 지배적인 마음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되게 좀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평생을 숨기시려고 그랬지?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갑자기 더 확장이 돼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내 곁에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오히려 내가 고하여서, 내가 입양하여서 나를 불쌍한 동정심으로 대해줬다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내 안에 커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에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렇게 밝고 활달하고 어울리기 좋아했던 아이가 그 시점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얘도 알고 있을 것 같고, 이 형도, 이 누나도, 우리 교회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학교 선생님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싫은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던 청소년 시절. 여러분, 청소년의 청자가 푸르를 청자잖아요. 근데 저의 그 시절에는 푸르름이 없었어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과 고통이 저를 뒤덮으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봐도 너무 불쌍해요.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한순간에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란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둠의 절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 거예요. 돌아보니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한 인생이었죠. 근데 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나쁘게 자꾸 흘러가더라고요. 못된 마음. 두 마음이 존재해요. 한 마음은,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일반적으로 그냥 배 아파서 낳아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지? 라는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배신감, 이 죽고 싶은 마음을 엄마 아빠도 겪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못된 마음들이 제 안에서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괴롭혔어요. 저희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 못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제가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해코지를 했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자녀를 키우는 아빠가 되어서 그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니 어떻게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무너진 마음들이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입장을 바꾼다면 저는 되게 합리적인 결정을, 판단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부부한테도 이 아이한테도 절대로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상황을 바꾼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요, 왜 인간적인 고통의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저보다 더 죽고 싶은 절망의 마음이 왜 두 분에게 없으셨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붙잡은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만, 죽고 싶지만, 그냥 이 아이와의 이 관계들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싶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붙잡은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포기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모인 우리도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절대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상황은 변해지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저희 집은 늘 전쟁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의 간절한 그 고통, 호소, 몸부림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보셨더라고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씨앗 삼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나도 나를 포기했던 절망의 인생에서 다시 저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도, 멈추고 싶은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에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절망의 자리를 다시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표현을 할 때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해가 돼서 마치 하나님의 그 퍼즐과도 같은 계획이 내 안에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셔서 영적 선지자와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저를 다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앞에 있는 박요한이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끝나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송현 성결교회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 생겨나기도 전부터,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름을 아셨고,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감격스러울 정도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보내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완전한 계획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완전하게 믿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떤 고백이,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박요한만 입양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노예이고 고와 같은 인생이었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입양아입니다 라는 이 선포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망 권세와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그분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단번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감격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삶의 무게가 덮쳐올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보혈의 찬송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어떤 박수와 어떤 감격보다도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표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칠게요. 그럼 여러분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원래 연습을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의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박수 함성 연습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여기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대략 한 1,7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박수로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박수 함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생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라는 감격이 더욱더 담겨져야 됩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박수와 함성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뼉 하나 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 아멘. 담대히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우! 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저기 무슨 청년 수련회 온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찬양하시는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심 담은 진심 담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불가능 없으신 놀라운 역사를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너무 좀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요만큼의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진짜로 만드셔서 나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그 마음 한켠 한켠을 주님은 다 친히 만지시고 헤아리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날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신데 자꾸 그쪽을 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평생의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쌍방향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희 엄마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너무 빨리 데려가셨어요. 환갑도 되시기 전에 너무 일찍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2003년 9월이니까 시간은 한참을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 부재가 매 순간마다 너무 크게 느껴져요. 왜?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 계셨으면 우리 이렇게 권사님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분명히 앉아 계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지금 이제 77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실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지병이 드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너무 무식하게 사랑했어요. 몸이 아프신데 병원을 안 가요.
약을 안 드세요. 엄마 병원 가야지, 기도해야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고쳐주셔. 그거 맞는데 하나님이 의사도 만드시고 병원도 만드시고 약도 만드신 거야. 같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잔소리를 내가 옆에서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후회가 지금 제 삶을 너무 뒤덮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신 먹을 거 없어도, 당신 사실 쓸 생활비도 없는데 항상 복음 전하느라고 누구를 섬기고 헌신하시는데 늘 그 물질을 쓰시는 분, 그분이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몸을 안 돌보시다가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투석을 받으시게 됐어요. 투석이 얼마나 힘든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그런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분들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병원을 가요. 4시간, 5시간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혈액으로 계속 걸러내는 작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투석만 받고 오시면은 저희 어머니 완전 탈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생겼던 게 다른 기관들도 자꾸 망가지니까 더 이상 투석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선생님께서 투석을 더 이상 진행하면 심장에 지금 무리가 많이 가서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투석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딱 방법 하나, 신장 이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라도 저희 어떻게든지 도와주세요. 하겠습니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대기자 명단을 올려놓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자 명단을 올려놔도 빨라야 1년 장담 못하고 늦어지면 2년 3년,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랑 저랑 너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문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혹시나 가시는 길에 제가 검사실 예약해놨으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고 가시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남편, 배우자는 조직이 당연히 일치하지 이제 않는다고 봐야 되고, 혹시나 자녀들 중에 그 조직이 일치할 수도 있으니 그래도 한번 받아보고 가라고 말씀은 듣고 나왔는데, 여러분 해보나 마나죠. 그리고 그 상황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저희 배려해 주셨는데, 선생님 사실은 저희는 입양 가족이에요. 그거 조직 해보나 마나 소용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생님 배려해 주셨으니 검사를 하고 나왔어요. 착잡한 마음으로 며칠 후에 선생님을 뵈러 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얼굴 보면은 바로 답 나오잖아요. 벌써 어두우시더라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죄송할 건 없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랑 들어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우리 이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배우자분, 남편분 조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드님 조직이 정확히 일치.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해보라 그랬잖아요. 자녀들 중에도 다 맞는 거 아닌데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제가 해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신장 조직이 정확히 일치한대. 여러분, 저는 이제 조직이 일치해서 어머니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했지만, 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다시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영광스러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찬란한 빛으로 거기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맞으시다. 그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내장 하나하나까지도 친히 만드시고 친히 조직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믿음의 선포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입양 보낼 때 아무데나 입양 보내는 줄 아세요?
신장 조직까지도 일치시키셔서 입양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9편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뱃속에 있는 내장 조직, 세포 하나, 혈관 하나하나까지도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못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기묘하신 분이시며 기이하신 분이시며 신묘막측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온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더 친밀하고 가깝게 일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꾸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주의 작품으로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입양됐던 홀트 아동 복지회에 입양인인 제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서 그 홀트의 홍보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펼쳐가실 것입니다. 저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자랑 하나 또 하고 싶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다음 주 6월 첫 주가 되면 저희 교회 개척 1주년입니다. 그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뭐 저의 인생에, 그리고 목회 대선배님이신 목사님도 이렇게 후배들 개척했다는 얘기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안쓰러우실 거예요. 개척이 얼마나 힘든 것도 아실 테고, 그리고 딴 때도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박수까지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을까? 날마다 감사이고 날마다 감격인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프렌즈 교회예요. 친구들 교회예요. 하나님이 마음 다른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개척해서 부흥해라, 크게 만들어라, 그 마음 아니고요. 이 프렌즈 교회가 친구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영적인 영혼의 친구가 되어줘라.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프렌즈 교회가 영혼의 가정이 되어줘라. 그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이 프렌즈 교회가 설립이 됐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아이들과 연결돼 있어요. 또 그 사랑이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따스한 후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 작은 개척교회가 때마다 물질을 후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홀트의 홍보대사가 된 것도, 후렌즈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작은 빚진 마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사실 돌아보면 저는 감사할 게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결국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히 붙잡았던 저희 부모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 사랑 아니면 저 역시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버린 인생으로 살아갔겠죠. 고아와 입양하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겠죠.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내 곁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 빚진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 여전히 많아요. 보육원에, 시설에 지금도 아이들 너무 많아요. 안전한 울타리의 역할로서 보호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곁에서 이 아이의 인생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 가족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하나님 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 빚진 마음을 주셔서 지금 홀트아동 복지회와 함께 또 후렌즈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차고차고 흘러 넘쳐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는 바로 내가 택한 나의 자랑스런 입양아이다 라는 그 감동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우리 모두 동일한 빚진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남은 여생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홀트아동 복지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 소개지 받으셨죠? 이 이쁜 아이, 여러분 이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가 귀한 가정 안에서 자라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서 함께 고민해주고 걱정해주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의 역할, 친구의 역할을 못 해준다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며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이는 데다 두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직접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 곁에 포기하지 않는 한 귀한 사람이 있다는 걸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려고요. 요 소개지 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후원 신청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미 여러 단체에 이렇게 후원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 이미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영적인 자녀라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돌본다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또 다른 박유한 목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후원 신청서 여러분 같이 작성해 주셔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뭐 적는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 함께온 홀트 선생님들이 가셔서 설명도 해드리고 볼펜도 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후원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되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월 2만 원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월 2만 원 하면 좀 부담되시죠, 솔직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700원씩 저금통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1,000원이에요. 하루 700원.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2만 원 그냥 가죠. 근데 이 2만 원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새롭게 세워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시며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후원을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축복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 상급으로 쌓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청년들도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2만 원 되게 큰 돈인 거 알아요. 네, 소중한 돈인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준비한 끝곡 기대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라는 찬양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부른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 나눠주시고 뜨겁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성하시는 분들 계속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찬양 또 더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찬양할 때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기대함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